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진심을 드리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대로 써라고 주신 것이 우리 입술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사랑의 고백을 할 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받으시고 또 축복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입술로 항상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바카세세세세스피와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너희들에게 자유대로 쓰라고 준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이 입술이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노라. 자유대로 쓰라고 한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의의 도구만 되기를 바라지만 자유대로 써라 했기 때문에 원수의 종노릇도 해서 불의의 도구도 되어진다는 것이니라.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도 했다가 입으로 또 원망 불평도 했다가 씀물다물을 동시에 내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또 원수들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영권을 강하게 받지 못하는 것도 있고 원수들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 하지만 그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이유가 그것이라. 원수마귀 사단도 무서워 벌벌 떠는 자가 되어야 할진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싶으면 또 원수의 종로로 다니 이것들이 너희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바스라카 세세스비와 말하라. 너희가 화가 나든 힘들든 시험에 들었던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서 너희가 가부간 판결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결정을 받고 너희가 회개를 할 거 하고 감사를 할 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너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왕이 되고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 이런 공자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니 너희 삶 속에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안 계시기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원수로부터도 너희가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그렇게 강한 영권을 받지 못하고 강한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라. 라바사라카 세세세세 와바라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생각해보라. 너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나 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약속을 들은 자가 신뢰를 하지만 너희가 한다 해놓고 하지 아니하였을 때 처음에는 그 사람이 하겠거니 하고 믿고 있지만 나중에 또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한다 했다가 또 지키지 아니하며 결국은 너희들의 말을 신뢰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이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준행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가는 것들이 하나가 쌓이고 둘이 쌓이고 그렇게 쌓여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영권이 쌓이고 권위가 쌓이는 것이니라. 라바스라카 실실스비어라라. 내가 윽박 지른다고 고함을 지른다고 외모를 그럴싸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품위를 지킨다고 영권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령을 들여 순종하고 가는 것이 너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오락가락하지 않고 발빵질빵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늘로부터 강한 영권과 권위를 갖는다는 것이니라. 라바스라카 세세스비오라라. 어떤 이는 원수를 쫓아내면 그 원수가 바로 복종하고 떠나가 버리지만
어떤 이는 명령해도 그 명령하는 자의 소리를 우습게 여기고 떠나가지 않는 것을 알 것이니라. 라바스라카시시스비아라. 그것들이 너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있으나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영권을 강하게 받지 못한 이유가 있음이라. 라바스라카세세세스비아와라. 너희가 무기는 가지고 있으나 총도 가지고 있고 칼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쓰지 못하고 잘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아무리 좋은 총을 가지고 있어도 쓸 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가 방언도 받고 은혜도 받고 환상도 열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그 무기를 줬으나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적군이 내 눈앞에 와도 그 적군으로부터 내가 총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임에 너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너희가 세상에서 그 원수들에게 다 쏘가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니라. 라바스라카세세세스비오와라라. 오늘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다시 한 번 더 많은 은혜를 준 것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명령대로 순종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기에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오늘도 그것으로 세우고자 하고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칼은 칼이나 무딘 칼이 되어 아버지 어떤 것을 썰어도 쓸려지지 않고 잘라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총은 총이라도 아버지 총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받았다는 형식과 외식만 가지고 있지 말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렸다 하는 형식만 외식만 그것으로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진실로 총알을 지니게 하시고 정말 칼도 가지고 있는 것이 무딘 칼이 아니라 양날가지 말씀의 검으로 잘 드는 칼이 되어 원수들을 다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능력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을 강단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분분 초청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디더라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됐는가 싶어도 내일 되면 내 자신 속에 또 다른 정말 큰 핵폭탄 같은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속에 혈가분도 있고 다툼도 있고 미움도 있고 판단 정죄도 있고 끊임없이 있습니다. 지난날 몇십 년 동안 지은 죄가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다 있을진데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조금 은혜 받은 거 가지고 회개 한번 했다 해서 예배 드렸다 해서 그 죄를 꼭 다 용서받았냐 자기가 회개를 다 했냐 그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감사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는 그 말 속에는 자기가 지은 죄에 비해 너무나 적은 수의 회개를 했음에 하나님 앞에 다 한 것이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증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자망공안을 버리게 하시고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정말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시켜 주시는 거 한다 해도 한도 끝도 없을 거를 우리가 말을 알아라 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뭔가 다 됐냐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자기 마음속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귀한 생명의 말씀 준비하신 거 다 허락해 주시고 어느 누구 하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자 없게 하시고 식량판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 주십니다. 요한 1서 2장 3절. 요한일서 2장 3절 봉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예, 손 들고 감사합니다. 3번 하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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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시면서는요. 오늘 큰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큰 능력을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누구에게 오늘 물어볼까요? 물어보시고 오늘 이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는데요. 오늘 저에게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이고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제가 오늘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계명을 지킨 날과 년도와 날과 분과 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준행했네 하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시는데 그 기록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래 네가 잘했다 아니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을 다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도 받고 또 아니면 감사 3번 해라 하는 거 하고 또 아니면 중보 기도해라는 거 하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쏟기 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라 하시는데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말씀을 읽는 그대로 보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니 가서 전도해라 하면 하고 아니면 니 오늘 뭐 해라 말씀 듣고 가서 하면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계명을 지키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말씀하신 한 번 말씀을 듣고 지킨 것이 계속 쭉 지킨 걸로 하나님께서 쳐주는 줄 알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아니면 이거 오늘 하지 말고 쉬어라 아니면 교회에서 이거는 하지 마라 니 오늘
뭐 예배 드리지 말고 나와 전도해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단적인 예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도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좀 생각이 나는 게 김순희 권사님 처음 오셨을 때에 여동생 그 김혜원 집사님이 응답을 받았는데, 언니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교회 사역을 내려놓으라 하신다 했을 때 그 응답을 받고, 그래?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라 하면 내려놓아야지 하고 이제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여러가지 막 난리 났죠. 지금 엄청난 일을 맡고 있는데 그거 내려놓으면 어떡하냐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교회 모든 사역을 내려놓았잖아요. 자, 그 계명을 지켰어요. 그러면은 그 계명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네가 그 교회의 사역을 내려놓아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네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는 나오지 말고 그렇게 다 사역 내려놓고 편안하게 혼자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것으로 내 인생이 계속 가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 안 했는데, 그래서 때가 되면 원장님을 통해서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락교회에 나오라 하신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그 동생 김혜원 집사님이 응답을 받은 게 있잖아요. 언니야, 교회 나오는 건 아니고 교회 사역만 내려놓으라 하신다 라고 이제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원장님을 통해서는 영락교회를 나와서 기도원에 오라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을 때에, 교회를 나가? 교회를 안 가고 기도원을 와? 은기야, 그거는 아니지. 이상하지. 그건 아니, 하나님께서 사역은 내려놓으라 하셨는데 교회는 나오라 하는 건 아니었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나 시험이 들었다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그 김현 집사님이 응답받은 게 틀렸나요? 아니요. 그때 응답받은 것은 맞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1차적으로 1단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한 것을 보시고, 또 이제 뭡니까? 그 과목을 패스를 하니까 2단계적으로 이제는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신다 하는 두 번째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첫 번째 그 명령 받은 것만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은 2차적으로 3차적으로 3단계 4단계 5단계 우리의 영적 단계나 육적 단계가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저도 한 번 딱 명령받으며 계속 죽으나 사나 그대로 가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래라 말씀하셨는데, 원장님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래라 하셨는데 하고 죽으나 사나 그렇게 가야 되는 줄 알고 절대로 아니라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며 이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 계명이 허락되어지는 기간까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지금까지 응답해서 훈련받은 걸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게 우회전 할 거다 싶어서 우회전 준비하면 유턴해라. 1년 정도는 유턴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직진해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보통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뭔가 탁 칼날까지 팍팍팍 잘라가지고 막 완전 무단 전쟁이 들어. 안 돼! 너 남편 죽어! 이렇게 해줘야지 신이 아니가 하나님 아니가 이렇게 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분분초초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걸 보고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했지만 그 응답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질되는가, 아니면은 예언은 하셨지만 마음이 다시 돌이켜 돌아오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을 허락하실지, 아니면 변질돼서 교만한 걸 보고 오히려 안 해주실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분분초초를 보고 결과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해보고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못 받았다 해서 불평도 해보셨을 텐데, 사실은 그런 결과를 만든 장본인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여러 번 순간순간 말씀이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돌이켜보라. 그것 때문에 결국은 너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날같이 팍팍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도 모든 일들을 헤아려 보고 착한 일로 우리를 취하게 한다. 선한 일을 취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중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쪽으로 축복받는 쪽으로 리더해 나가려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시는데, 그 기다림이 결국 종들을 통해서 권면을 하기도 하고 또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그 사망의 길로 못 가도록 고난을 줘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일련의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영적인 거겠죠. 첫째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육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감안하고 계시는데, 먼저 영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상실되면 육적인 건 당연히 없으니까 먼저 영적인 것 가지고 어떻게든 축복받으려고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하나님 금방 해라 했다가 가라 했다가 아니다 했다가 하나님이 좀 칼날같이 팍팍 잘라주면 좋겠는데 네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는 입도 하나 안 거들고 가만히 있으면 나 싫은 소리도 안 하고 싫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는 종을 통해서 나에게 명령이다 하고 팍팍팍 해주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으로 신용을 해서 축복받으면 싫은 소리 안 하고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거는 영적으로 어렸을 때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되면 너희가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해야 주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나는 손톱 까딱 안 하고 입도 까딱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축복을 당연히 알아서 척척척 이렇게 주실 줄 아는데요, 가만히 있어 보시면요, 자,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복된 일이 아니라 뭐라도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입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하든지, 하나님 저 영혼들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한마디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 네가 열심히 오늘 뭘 했다 라고 말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이것이 있다. 지난날 첫 번째 받은 그 계명이 죽으나 사나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도 그렇지 않고 항상 왜 이래라 했다 저래라 했다 하는 하나님께서 자꾸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깨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시험이 든다. 왜냐면 원장님하고 이제 출타를 볼일을 보면요,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해라 하시네 하고 출발을 하면 그 출발해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갈 스케줄을 딱딱딱딱 잡아서 나가잖아요. 처음에는요, 제가 하나님은 이거 딱 했다면 죽으나 사나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무슨 로봇 스케줄처럼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좀 길게 기다릴 줄 알고 빨리 급하게 하시기도 한, 내가 지금 지는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그 프로그램처럼 기계처럼 딱딱 설정해 놓은 대로, 내가 생각해서 설정해 놓은 대로 하나님은 무슨 컴퓨터처럼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안 맞게 뭔가 하나님이 갑자기 이래라 하시는데 저래라 하신다면 거기에서 굉장히 뭐 힘든 거예요. 너무 갑자기 오늘 5가지 일을 할 건데 갑자기 뭐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사실은 19박 20일 그때 국토순례 할 때 제가 4대의 차가 출발을 했는데 제가 1번 차를 운전을 할 때에 맨 처음에 갔을 때 원장님 어떻게 갈까요 원장님? 동해 바다를 해서 가자. 그러면 어떻게 바닷가로 가자. 목사님, 원장님 기도하신 목사님이 알아서 가. 그러면 알아서 가면 되는 것 같아서 기도해서 이래 가자 저래 가자 막 하는데 저기 가보지 여기 가보지 하면 이미 딱 응답받아서 가려고 다 했는데 그런 길들이 막 비일비재한. 그러니까 미리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해야 되는 부분이 뒤에 따라오는 2, 3, 4가 굉장히 뭔가 갑자기 딱 가버리니까 먼저 원망 불평이 뒤에서 많죠. 그 속에서 내가 나름 이 화가 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얘기 있는데 그것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나오거든요. 나는 내 마음속에 아무런 것이 없다면 그런 게 당연히 없겠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지 하고 있지만도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해보고 알아서 가 이렇게 말하지만 중간중간에 저기는 어떤 데야 저 가보자 요 가보자 할 때에 종의 입을 통해서 나왔을 때 팍 들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속에서 내 속에 팍팍 나오는 혈관분들을 사실은 그 19박 20일 동안에 내 속에 있는 여러가지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는 풀무와 같은 그런 굉장히 돌리는 작업들이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 훈련을 하는 동안에 내 속에 불순물들을 많이 뽑아냈죠. 잠도 못 자. 먹을 밥도 못 먹어. 운전만 하루 종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현희 집사님 해운대 우리 제주도 갔을 때도 운전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같이 다닐 때 새벽 2시까지도 못 찾아가지고 어디에 자야 되나 밤늦게 겨우 숙소를 정해가지고 갈 때도 있고 꼭 그 국토순례 아니라도 중간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공원이 있으면 밥을 먹고 없으면 밥 못 먹고 이런 강의 훈련.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안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 되어지게끔 팍팍 꺾이게끔 하는 것도 속에 혈관분이 나오지만요. 사실은 제 시간에 먹고 자고 하지 못하는 생체 리듬을 확 깨어버리는 그런 속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순탄하게 잘 돌아갈 것 같죠. 굉장히 컨디션이 제대로 돼 있고 좋은 것 같고 하는데 그 생체 리듬을 확 깨어버리는 시스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넣어버리면 그 속에서 막 혈관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밥 언제 주노? 밥 먹나 안 먹나? 이렇게 막 하는 것이죠. 제가 원장님 그 아르헨티나 시동생 모시고 전국 그 여행할 때 최영달 집사님도 탔거든요. 최영달 집사님이 계속 차에서 이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힘들기는 하죠. 근데 아침에 출발을 해가 밥이라는 게 차 운전이 딱 12시 돼서 옆에 딱 식당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딱 그 가서 밥을 먹어야 될 그런 강하다 보면 그게 2시도 되고 3시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왜 밥을 안 먹어? 이렇게 하다가 이 밥이라는 게 조금만 있어 보여서 좀 가서 모입시다. 이 밥 시간을 처음에는 막 잔소리 왜 안 먹어? 밥 먹고 싶다고 말을 해란 말이야.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밥 먹고 싶다 말 좀 해란 말이야 이랬는데 아무도 밥을 먹고 말을 안 하고 밥 시간에 밥을 먹으러 가지도 않아요. 그 다음부터 차츰 막 말을 잃기 시작하면서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생체 리듬이 내가 원할 때 먹고 내가 원할 때 잘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내 목소리 내 방법이 튀쳐나왔지만은 나중에는 안 되니까 그걸 확 꺾어버리니까
막 깨갱하고 되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뭐 2시에 물 수도 있고 4시에 물 수도 있는데 밥 식당에 딱 가면 언제 물지 모른다. 완전 열심히 뭐. 그래서 이 보아에서 이 영성의 훈련이 사실은 너무 강행군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도 사실은 그 속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은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의 사는 삶, 이것을 완전히 꺾는 완전 그 생체 리듬하고는 역행하는 그런 속에 들어갔을 때에 정말 극단적인 그런 상황 속에 극단적인 것도 아니죠. 먹기는 먹죠. 근데 그 속에서 내 속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가 라는 것을 사실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녁을 먹기는 먹으나 뭐 밤 11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감에 있어 진정 내가 더 죽어지고 하는 부분이 한번 그때 명령 순종했다 해서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때 그 훈련된 그것은 훈련이 됐지만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날들마다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게 중복되어지는 게 없고요.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면 뭔가 자기가 중복되게끔 하는 게 또 훈련 같은 일을 계속 시키시는 거, 내가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것이 훈련이 끝나면 또 다른 모습으로 계속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것은 뭐다? 한 번의 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회전했다가 좌회전했다가 좌회전했다가 우회전했다가 직진했다가 유턴했다가 완전 변화무쌍한 그 하나님께서의 방향을 지시할 때 내 마음속에 혈가분이 없고 짜증이 없이 그냥 인도하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내 마음. 근데 이제 처음에는 화도 내고 몸도 안 따라가요. 근데 계속 고난이 오면은요, 일단 몸은 해요. 근데 입으로는 몸만 불평이 있어요. 근데 계속 더 하시면은 몸도 하고 마음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올리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얼른 빨리 감사하고 정신 차리고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시험할 때 하나님 앞에 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진심이 더 많은지, 아니면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불평이 많은지. 초반에는 원망불평이 더 많았어요. 원망불평이 많지만 아픈 것을 안 아프려고 살려고 하다 보니 기도는 하죠.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해라서 하기는 하지만 원망불평이 가득한 판단, 실망 좌절이 가득한 그 하나님 아픈 자를 위해서 치료해 주세요 하는 것, 그 기도가 하나님이 시켜주셔서 그나마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지, 내 속에 그런 것을 갖고 기도를 하면 그 위력이 있어 본들 얼마나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원장님은 나를 향해서 진심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자기에게 어떤 일을 도와주실 때 진심으로 해주는 것을 당연히 하고 고마워하고 그걸 누리잖아요. 근데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받은 진심이 100이라면 그 받은 진심만큼 100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받은 진심만큼 100으로 하느냐, 하지 않죠. 받을 때는 누릴 때는 100으로 받고, 내가 나눌 때는 50만 진심을 써서 기도하고 나머지 50은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내 마음을 쏟는다는 것이죠. 진정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자가 있는가 생각해보라. 자신에 대해서 완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올인해서 진심으로 도와줄 때는 아무 불평이 없어요.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너 좀 쓰자 할 때는 힘들어요, 피곤해요, 시간 없어요, 괴로워요 하는 것을 입에서 확 쏟아낸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심으로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강 권사님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 이러시면서 내 마음을 좀
읽어달라, 살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를 든다면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가운데 예를 든다면은 안식일 지키라 했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었다 할진대는 계명은 안 지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질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이럴 때 안 유락하면 수락하면 가고 가락하면 가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괴로운 일을 가져가는데 돈을 안 가져가갖고 또 갔다가 또 오다가 마시는 게 내가 늙어놓은 게 이래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또 계란으로 살아갔는데 돈을 다른 보고 때는 옷을 저쪽 집에다 벗어놓고 그 집 와서 계란을 또 더불어 나오면 싫은 게 돈이 없는 게라. 이거 내가 정신이 영 가는 것 같다 감시 내려고 먹으라면서 이제 갈 때가 영 다 되면 그래 돈을 이제 또 계란을 싸놨는데 안 가져갈 수가 없어서 집에 또 와서 또 옛날 기도원 옆에 그거 또 가는 길에 또 가서 그 이제 돈을 주고 이제 8,000원 이렇게 주고 왔는데 오다가 가만히 생각해 내가 참 저는 정신적으로 청구도 있겠는데 왜 이래 이제 그거 이제 아무 그거 이제 없고 내가 이 딸이 하나 안 낳으시면 내가 이래 얻어가면 뭐라고 질까 사가지고 지금 마음이 딱 들면서 그래 내가 사고하고 딸 보고 감사 기도를 많이 해주래. 남들 기억 못하고 어리버리한 거 판단했던 거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아들하고 살아야지 왜 딸하고 있노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원망불평했던 거 회개는 했지만 오늘 더 한번 회개하라. 왜냐하면 그때는 원망불평했지만 왜 내가 아들 낳고 이렇게 딸하고 사노 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불평했지만 그것은 내가 있고 싶다 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라 해서 지금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배치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딸 집에 발령을 내주신 거예요. 제가 공무원 생활 10년 했는데 좋은 학교 급식실 좋은 데 많아요. 근데 꼭 가면은 완전 20년 급식한 완전 급식 기구가 바퀴벌레도 다니고 완전 부산시에서 오래된 새 학교 중에 제가 그 학교를 가는 거예요. 원장님 저는 왜 이렇게 오래된 학교만 갑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완전 있잖아요. 뭐 새로 막 빛깔번쩍 요즘 막 신식 학교 급식 기구 이런데 가는데 저는 막 완전 그 무침기도 오래돼가지고 덜렁덜렁 이런데 가서 일할 게 너무 많은데 후진대 갔어요. 왜냐면 제 마음속에 왜 그 말을 하냐면 아니 전 하나님 자녀니까 좀 좋은 데 안 보내주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원장님께서 기도해 보시더니 옛날에 너를 보내서 그게 좀 청소시키려고 뭐 0점 6점 그러니까 오래된 개 묵은 것들 막 다 급식기구 하고 막 창고에 하고 막 서류 20년 된 거 하고 다 정리하고 문서 창고에 넣을 거 넣고 막 급식실에 있을 거 있고 또 급식기구도 안에 쓰지도 않는 거 쌓여만 가가지고 이런 거 싹 정리하고 딱 쓸 거 놔두고 그래가지고 식판 지금 우리가 먹는 그 식판 있지 않습니까? 동상조 찍혀 있는 거 그거 교사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학교가 뭐 1,500명인가 옷이 많았는데 800명으로 줄면서 식판이 이제 남아서 창고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좀 가져가서 써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교사선생님 허락받고 지금 가져와서 지금 쓰는 거예요. 큰 거는 산 거고 좀 작은 거 아이들 먹는 그거는 동상조 이렇게 해서 씻겨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싹 정리하는데 그런 일을 시키려고 보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다? 세상에 학교 좋은 곳이 많은데도 교통에서 발령 받는 대로 가야 되듯이 내가 누구 집에 살고 싶다 나는 누구하고 있고 싶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발령을 내니까 교육청리에도 하나님 계시니까 다 사람들 인사 발령 내듯이 집사님도 김영선 집사님 딸내 나 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발령을 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아들하고 못 있게 되어지는 내 삶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했지만 이제 조금 가면 갈수록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더욱 앞으로 날이 한 날 한 날 더 가면 갈수록 더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하와이를 가게끔 마지막 합류를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아유 딸내미 때문에 비행기를 다 타보네. 그래서 딸은 비행기 타고 뭐 아들 리어가 타고 한다는 말 진짜 이게 뭐 사람들이 입으로 계속해서 그런가 그렇게 평생 외국 한번 70년 동안 못 가봤는데 그런 것을 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첫째 남동생도 여행을 모시고 싶어 해도 사실은 아버지가 안 가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 어떻게 가기도 그렇고 아버지가 막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어머니 잔소리 듣기 싫어서 안 가게 되는데 이번에도 아버지 잔소리가 많았지만 계속 끝까지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추진해라 해가지고 말하니까 아버지가 뭡니까 한 몇 번 계속 듣더니 와 이래 쪼노 이래가지고 결국 아버지는 탈락하고 이제 어머니만 보내주는 걸로 그래서 끝까지 승리를 하게 해줘 쟁취를 하게 했죠. 어머니가 막 안 갈란다 아이고 막 잔소리 듣기 싫어 아버지도 막 그렇게 하니까 동생들은 이미 제풀에 꺾여서 막 끝까지 추진을 못했죠. 근데 저에게는 끝까지 말해라 해서 말해라는 데까지 해서 달달 볶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 남들 머리 빨리빨리 하지 못하게 돌아가지 못했던 거를 내가 그렇다 해서 다른 사람 그러지 못한 걸 판단할 수 있고 또 무시할 수 있어요. 그거 회개하고 또 딸내내 온 것에 대해서 원망불평했던 거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예. 노집사님. 예, 저는 하나님께 물었었고요. 내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자꾸 마음으로 마귀를 불러들인다고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평안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계명을 지켜 행하면은 어려움을 받게 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진리가 없다. 아멘. 예. 전집사님.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 오늘 저보고 이제 그 옛날에 다니던 교회 그 교인들 생각나는 대로 위에서 기도를 해주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런 말을 듣게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시키는 거 하는 것이 이제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거기에서 불러주셔서 집사님을 또 사는 자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십니다. 최 목사님. 예, 저는 그 계명을 지키면 말씀대로 하는 건데 오늘 저에게는 중보기도 하는 거랑 그 양산에 갔다 오는 것도 공증하러 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네, 권사님. 예, 하나님께 여쭙고 계명을 지킬 것이 너무 많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뭐 모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했으니까 더 사랑하기 힘쓰라 이라시네요. 네, 사랑하라, 이해하라, 용서하라. 제가 처음 성경을 봤을 때 좋은 말들이 육수로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해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66권이나 되는 이 엄청난 이 부피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그리고 또 제가 처음 20년 동안 이게 없어지지 않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그 다음에 너의 은혜가 자고하지 않도록 찌르는 가시를 준다. 이 말씀이 말씀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게 마음속 깊이 박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씀이 66권이라는 엄청난 부피의 말씀도 있지만 특히 이 말씀이 박혀 있어서 20년 동안 왔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정말 그 말씀이 유신이 되는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됐겠으며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본들 내 마음속에 진정한 공경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억지로 떠밀려가지고 네 공경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계속 말씀으로 나를 두들겨가지고 지금 공경하는 것이지 진짜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남의 것, 하나님 그 은혜를 딱 붙잡고 꼭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이 분별이 이제 강하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굉장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이렇게 있으면 지금 예수 믿고 나서도 부모 공경하라면 아마 이거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어릴 때부터 뭐 미워하고 이런 것은 내 마음속에 많은데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런 마음은 사라지기는 했으나 이제 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축복합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뭐 이런 말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를 회개도 시키고 하는데 부모님이 느끼기에는 아유 이제 자식이 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한해라고 느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그런 걸 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내 마음속에 생색을 다른 사람 거 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생색을 내는 느낌. 제가 공경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계수라서 그럴 수밖에는 없는데 내 마음속에 굉장히 물과 기름처럼 이게 섞이지 않는 내 거화 되지 않는 거. 왜냐면 옛날부터 그런 게 너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은혜로 그렇게 하고 마음도 있고 행동도 있지만도 굉장히 이게 물과 기름처럼 내 거 아닌 하나님 거로 내 거인 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냐면 제가 몸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거 가지고 남의 거 가지고 내가 하는 거냐 이렇게 굉장히 폼을 내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유 집사님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고마운 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그 사람이 또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또 그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명령 듣고 순종하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순종하고 할 때에 자기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라는 거예요. 필요한데 내 것처럼 차를 빌렸는데 차를 운전하는데 내 차처럼 쓰고 폼 냈는지, 남의 차를 빌려서 좀 조심조심해가지고 내 업무를 보고 돌려드리는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뭐 요리의 재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재능을 있는데 요리를 잘 해가지고 섬겼어. 그럼 하나님께서 잘 해가지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건지, 나 요리 잘해 라고 하는 마음속이 저 깊은 속에 있는 것인지, 내 거와 하나님 것이 내 마음속에 구별이 되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자기가 누구로부터 칭찬을 듣든지 아니면 칭찬은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하고 났을 때, 임무를 완성하고 났을 때에 자기 마음이 어떤가, 남의 거 가지고 생색내는 마음은 없는가, 하나님 100% 순종, 하나님의 순수한 그 충만한 은혜 가지고 내 것처럼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공경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더 어려운 게요, 처음부터 제가 있었으면 힘들었다 했잖아요. 근데 원래 처음부터 있는 분들은 이게 힘들겠구나 라는 게, 뭐 전영호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뭐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시고 뭐 생각만 하면 머리가 팍팍팍팍팍 이게 돌아와서 회사에서도 아이디어가 막 굉장히 특출나게 이게 다 주셨대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네 이러고 이제 뒤에 알았지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게 너무 이렇게 내 거처럼 잘 되어져 있다 보니까 뒤늦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라고 이게 자꾸 떼내려 해도 자꾸만 내가 잘한다는 생각이 뜯어지지가 않는다. 원래 어제까지 좀 완전 꼴찌 했다가 하나님 은혜 받고 예를 들면 1등을 했다. 이건 진짜 하나님 거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쉽게 좀 드러날 수가 있는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됐을 때는 힘들다는 것이죠. 선영이도 그렇잖아요. 아들사님이 도저히 이건 대학 갈 상황이 아니다. 이건 도저히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학 가야 된대. 이거 도저히 뭐 영어도 그렇고 너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대학을 보내셨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공부 싫어, 하기 싫어, 힘들어 이렇게 했던 자가 대학 와서 이거 A를 받을 수 있었는데 뭐 B를 받았다고 막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말 자체가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해왔던 이 자체가 뒤늦게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거 네가 잘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신 것이거든 라고 이제 뒤늦게 은혜를 받고 이제 그때 알게 됐는데 그때 알게 된 은혜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내 것처럼 그게 배워가지고 이게 구별이 잘 안 돼요 라고 말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잘한다는 교만과 자만 때문에 지난날 나도 알지 못하는 애매한 고난 속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서라도 떼기 힘들더라도 억지로라도 내가 잘한다라는 거,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다 떼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기다리다 그거 안 되면 결국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진짜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지금 만드신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아버지 뭐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하고 뭐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런 것을 해드리라는데 약간 밖은 안 어색한데 마음은 어색한 이 구별을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밖은 안 어색한데 마음은 어색해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좋게 지낸 사람은 마음도 포옹을 하더라도 친구야 하면서 포옹하면 마음도 안 어색하고 행동도 안 어색해요. 그래서 이거 마음은 좀 어색하다. 근데 행동은 좀 계속 이제 허그도 하고 악수도 하고 아버지 뭐 사랑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훈련을 몇 번 하니까 이 어색은 덜한데 마음은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항상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은혜 가지고 제가 좀 생색을 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저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라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자신의 틀을 깨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낮에 예배를 오는데 그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이 말씀도 제가 오기 전에 준비하면서 이게 샤워하면서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제 좀 거기서 이제 알게 된 건데 나는 원래 뭐 말이 없어. 나는 원래 뭐 근력이 딸려. 나는 원래 이런 건 잘 못해 하면서 스스로 만든 그런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런 한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주시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깝깝하고 지옥 같은 건데 너무나 편안하게 그런 틀 안에서 있으면서 되게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스스로가 지음으로써 나는 힘이 없어서 이거는 못해. 나는 원래 그런 거 못해. 나는 원래 말수가 적어서 사교적이지 못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성격적인 나는 이런 성격이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저희한테 뭔가를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저희를 통해서 일을 하신 데 대해서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한계가 되면서 하나님이 제대로 못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그 말씀하시는데 뭐라 하시냐면 정민희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만든 자기가 있고 하나님이 만든 자기가 있다. 예를 들면 뭐 김미경이 있고 하나님이 저를 김미경을 만드셨잖아요. 얘는 어떤 애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성향이고 근데 내가 만든 김미경이 또 있다는 거지. 나는 몸이 아파서 안 돼. 난 장애가 있어서 운전 안 돼. 나는 뭐가 있어서 안 돼. 이래가지고 내가 만든 김미경을 한번 그려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못하는 진짜 병신 중에 병신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김미경이 아니고 내가 만든 김미경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거든, 내가 만든 김미경가 탁 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원장님 처음 만났을 때요, 아버지가 이제 차를 사서 운전을 해라 하는데 제가 무슨 운전을 합니까? 이건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전을 해야 네가 다닐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원장님께서 운전을 해라, 이유가 있다 했는데 이게 목도 안 들어가고 팔도 이렇게 막 뻣뻣하고 다리도 그러는데 어떻게 앉아서 이 운전을 이거는 저는 평생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김미경은 운전을 할 수 없는 김미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든 김미경은 이미 자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여러 가지 한계라든지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원장님을 종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배워라 이렇게 해서 이제 했더니 지금 2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봤을 때에 굉장히 놀라운 내가 만든 김미경은 불가능했던 일인데 하나님이 만든 김미경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든 각자 여러분들을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몰라요. 이미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나는 이렇다라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속에서 딱 갇혀있는 한 자기를 몰라요. 하나님만이 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원장님을 통해서 원장님 눈에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신다, 하라 하신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만든 김미경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요 일단 하라 하신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 물을 던졌더니 뭐 물고기를 잡아내듯이 그래요? 하고 그 말씀 듣고 갔더니 이제 운전이 지금까지 이제 되어지게끔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 내 속에 이런 것을 뽑아낼 수 있는 지금의 이런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조언한 걸 뽑아내셨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을 많이 제한해 놓았을까?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뭐 2, 3년 동안 부동산 원장님은 뭐 소장, 나는 실장 이 역할을 할 때도 저는 부동산 붙자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뭐 그런 거 합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배우라 하신다. 가서 계약하는 데 가서 한번 보라 하신다. 이렇게 쓱 따라갔다가 나중에 그 업무를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을 때 이거는 내하고는 관계, 내가 아는 김미경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든 자기 자신도 있고요. 하나님 만든 자기 자신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있어요. 내가 만든 예수가 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이래야 돼. 라고 만든,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만든 하나님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고 우리의 계획 속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자유로운 분이시죠. 나를 내 생각에 가두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속에 가두어 놓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자신도 모르는 감옥 속에 갇혀 살면서 가슴이 답답하다, 힘들다 하는 이유들이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자유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거기서 나올 때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요.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나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면 처음으로 고속도로에 올릴 때도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시는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하는 것들이 훈련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를 얼마나 제한해 놓은 거야? 얼마나 제한해 놓은 거야? 그래서 제가 뭐 버스 면허 딸 때도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거 몰 일은 없지만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따는 데까지만 순종해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완전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뭐 일종 그다음에 일종 대용 하다가 나중엔 외국 가니까 헬리콥터도 운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 원장님 헬리콥터도 학원 다니고 한번 해볼까 하니까 해도 되기는 하는데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근데 헬리콥터는 학원도 되게 비싸고 자격증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차는 배워놓으면 쓸 일이 있지만 그거는 뭐 평생에 몇 번 쓸 일이 있겠습니까? 헬리콥터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모두 다 마찬가지다 하십니다. 자기가 이거는 안 되지, 저거는 안 되지. 하나님이 된다면 어쩔 겁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보여지는 환상에 저거는 더럽고 이거는 깨끗하고, 네가 왜 내가 깨끗하는 걸 네가 더럽다라고 정이 말하느냐. 내 눈에 더러워 보여도 하나님이 깨끗하면 깨끗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말라. 하나님 전지전능히 말을 하고 있지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야. 안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죠. 진짜 내 마음에 전지전능이라면 의심 자체가 없겠죠. 사기꾼한테 왜 속습니까? 100% 믿으니까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의심해야 될 때 안 하고 의심 안 해도 될 때 우리가 의심하다 보니 결국 그것이 진노로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두에게 해당되니까 전 성도님을 통해서 말을 응답받은 걸 말했지만 모두에게 다 해당된다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계명을 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상세히 말씀달라니까는 저희 집 거실을 가로질러서 뒷베란다, 앞베란다를 이렇게 가로질러가지고 뒷베란다, 앞베란다 십자가를 다 꺾게 하시고 감사로 싹 다 돌리게 이렇게 해주시면서 오늘 나머지 방들도 다 가서 1년 동안에 불러드렸던 것들 싹 다 이렇게 영적 청소를 해라 하십니다. 아멘. 저도 아버지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요. 저에게도 감사를 심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감사를 내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감사하라가 아니고 감사를 심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교사님에게는 음식을 할 때 염려 근심함으로 했던 걸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 맡기고 즐거움으로 오늘 맛있는 거 해드려야지 이런 기쁜 마음으로 해라. 제가 권사님 음식을 먹으면 여기 염려가 들어와요. 이게 음식 자체에. 딱 먹으면 체해요. 약간 체기가 옛날보다 체기가 덜한데 염려가 조금 빠졌구나라는 아시는. 음식을 먹으면 이 간이 안 느껴지고 염려가 느껴져. 이거 맛있게 되겠나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잘했다는 못했냐 맛있게 해줘야지 이렇게 있어봐라 만에 맛있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일단 내가 요리를 못한다 이게 사실 충분히 이해는 돼요. 저도 아이고 계산을 못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내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낮아짐과 겸손함으로서의 귀한 도구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것이 또 실망과 좌절의 늪으로 빠져버리면 또 안 되죠. 또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또 그 교만과 자만으로 또 삼천포로 빠질 수 있고. 인간에게 너무 잘해도 잘한 걸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자만과 교만으로 삼천포 빠지고 또 이렇게 너무 못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려고 나타났더니 나는 왜 이래 못해 하고 또 실망과 좌절로 삼천포로 가요. 뭐 잘하게 해도 죄 못하게 해도 죄 하여튼 그렇다는 것이죠. 죄와는 너무 탁 찰떡궁합처럼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더 회개해서 염려근심을 뽑아내라 하십니다. 예, 김영자 집사님. 저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이웃이 없잖아요. 이웃이 어디 있어?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웃이 없는 게 불행한 거라. 맨날 뭐 상자 같은 집에서 뭐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무슨 이웃이 있겠어요? 참 불쌍해요. 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실질적인 집 옆에 이웃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나 말고 모든 영혼들을 말한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주위에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다.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영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네. 예수님 교구를 했고요.
계명은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진리다. 예, 이영희 원사님. 저도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뭐 하나님 말씀 중에서 뭐 어떤 거는 계명이 어떤 건 계명이 아닌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 계명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요한은 이제 주는데요. 모든 것은 계명대로 지키고 말씀으로 행하고 또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지키라 하십니다. 예, 아멘.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 성경 말씀, 교회 오래 50년 다녔다.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잘 이제 와서 이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참 어제 밥을 식사를 하면서 그걸 느꼈는데 이게 이상희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집 산 거에 대해서 이제 완료가 싹 다 됐다고 원장님 식사 섬긴다고 저는 따라갔는데 저는 그래그램에 요번에 식사할 때 못 갔어요. 바로 예식장 간다고. 예, 맛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가서 먹어보고 싶었다 했는데 갈 기회가 없었는데 어쨌든 원장님 기다려 그거 가자 이렇게 하셔서 갔는데 그냥 고기 이렇게 좀 시켜 먹고 냉면 먹었는데 그게 보니까 산양 모듬이 있더라고서 이 집에 양고기도 하는갑다 이렇게 했어요. 특양 모듬 이렇게 있더라고서 여기 소고기만 하는 게 양고기 염소고기처럼 양고기도 하는갑다. 그래가지고 원장님 강원장이 특양 하나 먹을까요? 했더니 양고기도 난 모스크바에서 한번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말은 안 했지만 먹어보자 해서 하나 싶었는데 이상하게 양고기가 붉은 거 하나 있고 창자같이 동그란 줄 하나 있고 이상 이게 미고 살은 어디 있어요? 했더니 살이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 특이하게 양 속에 있는 양 속에 있는 어떤 그 오장육부들만 이렇게 오늘 파는갑다. 살은 다른 데 하는갑다.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근데 맛있게 처음에 이상할 것 같아서 냄새 안 나서 했는데 냄새 안 나서 원장님은 많이 안 드시고 저는 계속 먹었더니 고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먹고 이거는 염통이고 이거는 위고 이거는 창자고 살은 왜 오고 이것만 주네 해도 어쨌든 특별한 스페셜 먹은갑다 해서 열심히 먹었어요. 먹었는데 마지막 다 먹고 나서 이거 양고기인데 왜 냄새가 안 나요 했더니 이거 소 내장이야 하여튼 아니 양이잖아 양 염소 그거 아니에요? 했더니 이상희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때까지 양인 줄 알고 계속 먹으면 양고기가 참 맛있네 이렇게 하고 먹었어요. 소만 하는 게 여기는 양도 하고 돼지는 안 하고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강원장님은 알고 계셨고 유원장님도 양고기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전부 다 양고기 우리 양으로 알고 다 먹어. 한 사람만 제대로 알고 이제 먹은 거죠. 아니 그러면은 소 내장 모듬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 헷갈리지 왜 양 이래놨지 이렇게 하니까 참 모르면 무식한 자가 더 과음 소리가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사장님한테 아닙니다 이거 그겁니다 이거 비싼 겁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소가 위가 4개인데 첫 번째 위를 양, 두 번째가 무슨 위, 세 번째가 천엽, 네 번째가 막창 이렇게 이제 위 이름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의 첫 번째 위를 사람이 먹는 그 고기로 일컬을 때는 양이란다. 그래가지고 제가 46년 만에 양곱창 이게 무슨 뜻인지 양의 곱창을 파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생을 살았거든요. 자 너무나 잘 안다고 살아왔는데 그 참된 진리를 이제 46년이 다 가기 전에 마지막 이 월에 그게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도 당연히 알고 있겠거니 생각하겠지만요. 그렇게 4명이 앉아서 그 고기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죠. 먹을 거 다 먹고 양념 찍어서 다 하는데 의식 속에는 이거는 양고기야. 양인데 냄새가 안 나네. 원장님 모르시고 양고기인데 왜 살이 없... 3명은 그렇게 한 사람만 제대로 알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뭐 찬송하고 뭐 헌금하고 뭐 방언하고 뭐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 진리를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아는 자보다 더 모르는 자가 큰 소리 치면서 살아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벗어났으면 감사하고요. 내가 지금 그 속에 내가 지금 소 위를 먹으면서 양고기라고 먹고 있었던 지난날이 지금 어제 몰라 그거 안 했다면 아직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거 진짜는 이런 분인데 내 생각에 이거야 라고 알고 있으면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쏟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교만하고 자만할 거 없다. 항상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이라도 가는데 자기가 안다고 완전 뭡니까? 목소리 높이다가는 정말 부끄러운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예, 다음. 전에 예수께 여쭤봤고 네가 영혼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항상 물어보고 하는 거 그리고 존버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었습니다. 네, 남 목사님. 한 말씀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예, 제 집사님. 저에게는 하나님을 알면은 네가 계명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하시고요. 속으로 이렇게 궁시렁 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불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궁시렁 후렴을 여러분 속에 하나님 해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속으로 밖으로 하고는 있는 밖으로 행동은 하지만 속으로 궁시렁 후렴이 있습니다. 그런 거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게 또 있다 보면 또 입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한번 말씀 듣고 아멘 하면 그 이후로 깔끔하게 끝내고 명령하신 거 순종하고 그것을 끝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여러분 복종하고 준행해서 온전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없는 계명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지만 그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내 생각 내 방법이 들어가서 온전한 계명으로 우리가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거기에 내 생각 내 방법을 덧붙여서 이렇게도 오해하고 저렇게도 오해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듣고 그대로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제대로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